최근 아프간 국민 377명이 대한민국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입국하여 지금 충북 진천 공무원 연수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력적인 종교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무슬림들은 우리는 신에게 복종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슬람을 폭력적인 그 종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슬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 9.11 테러 아마 아실 거예요. 알카이다, 이슬람 무장 단체죠. 알카이다. 최근 아프간에서 정권을 다시 재탈환한 탈레반. 예전에 김선일 선교사를 참수했던 그런 그룹이에요. 탈레반. 그 다음에 IS 등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참 무시무시한 그룹들이죠. 뭐 자산 폭발 테러, 또 참수, 총살, 뭐 이런 극악무도한 폭력성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이슬람이 폭력적인 종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16억 명이에요. 16억.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종교 분포를 갖고 있어요. 16억 중에 일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탈레반이나 알카이다나 또 IS 이들은 좀 독특한 그룹들이에요. 이들을 우리가 이슬람 원리주의 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들은 이슬람의 그 경전인 그 쿠란이라고 하죠. 쿠란을 성스럽고 절대 복종할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코란 라고 들어봤죠? 이제 꾸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그 경전을 성스럽고 절대 복종할 절대 무오한, 절대가 많이 들어가요.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선과 악.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과 비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과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양분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선한 것이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그들은 이 쿠란,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들의 경전인 이 쿠란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인 사실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쿠란이라는 그 경전에 다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그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비이슬람인이에요. 당연히 비이슬람이죠. 이랬을 때 꾸란의 한 부분인데요. 꾸란 9장 73절을 바라보면은 선지자여, 이건 이슬람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유선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비이슬람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종교로. 그러면은 8장 5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들과 평화하라. 반대로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또한 꾸란 5장 33절을 바라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그들의 손과 반대쪽 발을 자르거나 그 땅에서 쫓아내라. 꾸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아프간에서 여성이
자기 몸을 천으로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총살을 하는 거예요. 실제 있어요. 일어나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꽤나 오래됐죠. 샘물교회 그 선교사인 김선일 선교사의 머리를 갖다가 참수하는 일 우리가 봤어요. 아예 보도를 해요. 예,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것은 이런 이슬람의 그 근본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도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성경의 완전 무호를 주장을 해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완전히 무호하다. 신구약 이 성경이. 이게 문자 하나하나가 다 틀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다 썼을까요? 어떻게 썼을까요? 모세오경은 분명히 모세오경인데, 근데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죽고 나서 썼어요, 모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근본주의도 성경의 완전 무호를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뿐 아니라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또 게다가 성경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과학도 이야기해주고, 성경은 철학도 이야기해주고, 성경은 사상도 이야기해주고,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경책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책이 두꺼워가지고 성경 읽기가 참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에 있단다라면은 이건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진짜 얇은 책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비슷해요. 그래서 좀 위험해요. 초기 이제 왜 그러면은 이 기독교 근본주의가 이게 참 위험성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한 80% 정도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초기 선교사들이 대부분 기독교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카나다나 이런 곳에서 기독교 복음이 전달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그 주장들을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에 접목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한 80% 정도는 기독교 근본주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편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 이게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될 때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 근본주의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교리를 계속 그 기독교의 근본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했다. 그래서 신사참배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 강하게 맞섰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달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한국 사회에 기독교 근본주의는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기독교 근본주의가 약간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되어지냐면은 초기 기독교 근본주의는 신앙, 우리의 그 기본적인 신앙을 지키자, 근본적인 신앙을 지키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 이제 교회를 지키자, 이쪽으로 약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으로 이게 약간 탈바꿈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주일 성수, 새벽기도, 금주, 금연, 예배, 11조 이런 것들을 고수하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성도들을 성장케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사회가 이제 급속도로 변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들이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주 5일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부터 놀러 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놀러가 버려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못 드려.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때까지 기독교의 전통이었거든요. 이게 전통에 나름대로 이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도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물리치하잖아요. 이건 진짜 사탄의 어떤 작업이다.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책덩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익숙한 어떤 기독교의 어떤 문화를 지키는 어떤 그런 것으로 기독교 근본주의가 또 이게 탈바꿈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독교가 익숙했던 어떤 윤리나 문화를 고수하는 것으로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참 뜨겁게 부각되어지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거, 동성애에 대한 거.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이것은 선한 것, 동성애를 찬성하면은 이것은 악한 것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당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독교 이 근본주의가 사실은 위험성이 많아요. 앞에서 이슬람이 폭력적인 종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이슬람뿐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가 해당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사를 바라보면은 이슬람뿐 아니라 기독교도요. 많은 우매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수많은 폭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사실 유태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개종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누가 학살을 했어요? 이게 독일에 나치가 학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 근거 가운데 그들을 숙청하는 거예요.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짜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극악무도한 일을 행했던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군 운동도 아실 거예요. 300년 동안 이루어진 십자군 운동이나요,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다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늘 불안케하고 공포와 고통으로 몰아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인생 그 자체가 황폐해지죠. 자기 인생도 황폐해져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 그 주변 사람들의 삶 역시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사촌 형님이 갑자기 죽었다라는 부고 소식을 듣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부탁을 받아서 장례식까지 하고 왔는데요. 그 사촌 형님이 늦게 오던 딸 하나가 있었거든요. 참 잘 컸더라고요. 23 먹은 이 딸이. 근데 아버지의 그 언어 폭력이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구타하고 언어로 폭력하고 또 딸까지도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다 보니까 살지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같이 도망 나간 거예요. 도망 나가서 이 딸하고 이 어머니가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다 망해 먹고 최근에. 그러니까 결국 그 아버지는 알코올을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이제 간경화도 오고 막 아무튼 온 몸이 다 뭉그러져 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그 아이에게 이제 장례식 예식 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아빠 마지막 이제 가는 길인데 아빠를 위해서 편지 한번 써가지고 한번 읽어줄래? 라고 했더니 편지를 준비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들이었어요. 진짜 아빠를 미워하면서도 아빠를 사랑하는, 참 말 이상하죠? 아빠를 증오하면서도 아빠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대요. 애가 물리치료학과 졸업해가지고 병원에 있고 있는데요. 이제 23 먹은 아이 친구들이 100명 이상이 왔어요. 장례식 때. 이 코로나 깜짝 놀랐어요. 몇 명이요? 100명? 놀래지도 않네요. 23 먹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얼마나 친구들과 관계를 잘했으면 친구들이 100명 이상이 왔어요. 그것도 애들이 다 검정 옷 입고 와가지고요. 나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중독이 자신뿐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애가 참 얼굴이 이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너무 그늘져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요, 이게 비단 알코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한국 교회 안에 종교 중독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 중독자들의 특징 중에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망가지는 걸 몰라. 술 마시는 사람이 자기 망가진다고 생각할까요? 전혀 몰라요. 그게 즐거운 거야.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유일한 안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 교회에 거의 중독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교회라는 거, 신앙이라는 게 그거 하지 않으면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또한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해. 관계하지 못해요. 소통이 안 돼요. 아나무인이야. 자기가 주장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최고야. 전혀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중독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들 많아요. 중독자들이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를 쭉 보고 있잖아요. 요한 1서의 내용을 쭉 바라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엄청난 도전이 있었잖아요.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도전. 이것이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어요. 삶을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우리가 4장 이전에는 뭘 가지고 분별하라고요?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는지 뭘 통해서 그가 의를 행하느냐, 그가 진짜 사랑할 줄 아느냐,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으로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여기서 이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면은 막 보이지 않는 이런 것보다는 주장들을 이야기해요. 주장들.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주장들, 많은 주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주장들 가운데 그걸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주장들을 다 믿지 마라. 그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은 거짓된 것인지, 거짓 영에 속해 있는 것인지 뭐 해야 한다고요?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해라. 사실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분별해야 돼. 분별. 사실 교회보다 말이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것도 그래요. 번영신학, 무조건 막 성장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독 가운데, 이 종교 중독 가운데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물질과 신앙을 연계시키는 것은 그 중독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번영신화, 기복주의, 은사체험주의, 성장은 없는 은사체험주의, 뭐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 사모니즘, 뭐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이 주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가끔가다 바라보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나라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이게 기독교인지 아니면 뭔지를 저도 참 애매모호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런다잖아요.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대요. 이게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죠. 비정상. 어디 부모가 내 자식이 이쁜 짓 해서 내 새끼, 미운 짓 해서 내 새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부모 그 짓 안 해. 악한 부모도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야. 그게 은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어이구 내 자식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 배웠잖아요. 가인이 분 때문에 분이 올라왔을 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벨을 뭔가 해야지라고 했을 때 누가 찾아왔다고? 하나님이 찾아온다니까. 누구에게? 가인에게 찾아오잖아. 아벨에게 찾아간 게 아니야. 가인에게 찾아와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아니 왜 신앙생활 잘하는 아벨에게 찾아가지 왜 그렇지 못한 가인에게 찾아갔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벨도 사랑하시고 가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간증을 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야? 일천번제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런 괴물 같은 것이 나오는 거야. 자, 진짜 하나님께서 1,000번 제사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가 원한 걸 주신다 한다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그게 하나님이야? 그럼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못 믿겠네? 이런 이상한 것들이 이게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중독됐기 때문에, 병이 이미 깊은 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한국 교회 깊은 병에 들어서 그래요. 깊은 병. 능력이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이 나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생각에 대해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뭐 해야 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 행동을 해. 생각 그 자체가 자기인 줄 알아.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까? 그러면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지. 남편이 정말 미워. 죽이도록 미워. 죽여. 어떻게 살아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생각을 해야죠. 분별을 해야죠.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아니면 그릇된 생각인지 우리가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기독교 영지주의자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팁을 줘요. 어떤 팁을 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악한 영이다.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팁을 줘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그 주장이었거든요. 그들은 자력 구원을 말을 했어요. 주장을 해요. 자력 구원.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예수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신인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신뢰할 수 없었던 거지. 이런 부분들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걸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그 메시지를 듣는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적어도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뿐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똑같이 그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 집이 참 맛있다, 맛없다,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가는 식당이 그곳 한 곳이라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가는 식당이 꼭 그곳이야. 그러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맛있네 맛없네가 안 되지. 왜? 항상 맛있지.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어머님이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이 아이는 어떤 집을 가더라도 다 맛있다고 해. 왜? 자기 어머니가 너무 음식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집을 가더라도 다 맛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맛있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 아이는 맛있대. 무조건 다 맛있대. 다.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요리를 잘 못해. 우리가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간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팁을 주잖아요. 이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해야 할 텐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지금 뭔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전달함을 통해서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보다 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거든요. 옛날보다 지금 시대가 더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그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더 노력하셔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단이니까 이러지 마시고 도대체 그들은 뭘 주장하는 거야? 이것을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뭘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죠.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상대가 뭘 주장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로 5절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이들은 누구를 이겼다고요?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이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승리한다. 왜 승리하느냐라고 할 때 세상보다 누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니까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너희들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했는데, 이 거하라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계속 해 나가라. 네가 배운 것, 확신한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배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요, 복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따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자매를 상담을 했는데, 이 자매는 정말 착해요. 천사 같아요. 천사 같고 착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 사람들이 동네 북인 줄 알아. 여기서 씹고 저기서 씹고. 근데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지해줬어요.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계속 꾸준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지지를 해줬어요. 힘들죠.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도와요. 바울을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이걸 누가 보았어요? 디모데, 제자 디모데가 보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누가 배웠다고요? 이 디모데가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고난이 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참고 계속 지지해 나가고 견뎌 나가다 보면은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로 뭐냐면 성경. 이 디모데가 그 애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성경을 배우거든요.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것 가운데 계속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교회 안에서 같은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도 무조건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믿고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뭐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언제든지 간에 커트를 하셔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이 복잡 다양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그런 비결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과 많은 주장들과 많은 경향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도 될 수 있고 세상의 풍속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별함을 통해서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